옛날에 1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임종을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진 자녀들이 다 이렇게 본가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숨을 몰아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겨우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2개씩 꺾어오라는 거예요. 들릴라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데 회초리를 꺾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의아해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지 않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빨리 나가서 회초리를 꺾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회초리를 어렸을 때 맞았던 그 회초리를 2개씩 이제 꺾어와서 다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각자 꺾어온 회초리 중에 하나를 부러뜨려라. 그냥 다 부러뜨려. 그리고 나서는 큰아들에게 나머지는 큰아들이 다 모으라게 함께 모았어요. 10개를 모았습니다. 모으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놈 불어봐라, 부러뜨려봐라 그래요. 부러집니까? 안 부러뜨려. 둘째 아들에게 네가 해봐라. 못 부러뜨려. 셋째, 넷째, 다섯째, 10개 이 회초리를 묶음을 부러뜨려. 안 부러뜨려. 아버지가 숨을 몰아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도 네 형제들은 서로 우애하면서 항상 서로 돕고 연합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숨을 몰아쉬면서 돌아가셔버렸어요. 형제들은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이후로 더욱더 우애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아름다운 집안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그러죠. 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축어입니다. 이 짧은 시에 다윗의 인생을 다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 시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시 한 편을 외우라고 하면서 그 시를 계속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다음 시간까지 막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 다윗의 시 3절밖에 안 되지만 이게 그 자신의 인생을 담고 있고 그 집안을 담고 있고 크게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형제였어요. 8형제였는데 신학자들은 다윗이 서출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간에 참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또 자기는 그 서운한 인생을 산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제 장가가 자식을 낳았는데 부인을 한 성경을 보면 한 10여 명 정도 얻습니다. 10여 명 정도 얻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줄잡아 20-30명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식이 있고 또 형제가 그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이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눈 번에 뜨고 있는데 형제간에 싸우고 또 살인도 하고 그런 살아가면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자기 자식들 그런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가
12부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부족 간에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함축해서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한데, 그 먼저 형제의 정의를 한번 보다는 거예요. 형제의 정의. 일반적인 정의, 육적인 정의는 형제는 부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식들을 이렇게 형제라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을 이루고 가문을 이룹니다. 가문을.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영적인 정의, 이거는 믿음 안에서 나누는 이런 정의인데, 육적인 형제가 부모의 피를,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영적인 형제, 믿음의 형제도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로서 이제 형제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를 담고 형제에 대한 이런 부모, 형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밖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모 형제, 이 형제, 믿음의 형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다.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주 안에 믿음의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 삶이 있잖아요. 형제 간의 삶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도 나와 있지만은 연합하고 동거하라.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 시에서는 연합을 먼저 강조를 해요. 왜 연합을 강조했다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서출로 태어나가지고 형제간에 이렇게 연합이 잘 안 되었고, 자기도 또 결혼을 했는데 이제 10여 명의 그런 왕비들을 두고 후궁들을 두면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20, 30명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싸우고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한 거, 이걸 생각하고 본시를 졌다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 나라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은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 때에 12아들을 낳으면서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대. 그 이 12아들이 이 형성된 이것도 보면은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어요. 4명의 부인 속에서 배다른 12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동거란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동거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 산다는 뜻 아닙니까? 연합하고 동거해야 된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 하면은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유다인.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누구도 여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되는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 유다인 이런 이제 이름이 형성이 되면서 나머지 지파가 전부 다 그 아래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 정신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오늘날 유다인이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세계의 가장 강국이라는 미국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고 유대인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강력하지. 분명한 형제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연합의 중심이 뭔가? 뭘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가? 돈으로 연합을 해야 될까요? 돈으로 연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안 돼요. 모 재벌의 그 상속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로 해가지고 막 재판하고 있다는 것이 엊그저께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돼요. 그러면 권력으로, 힘 있는 권력으로 통일하고 연합을 이룰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데 연합의 중심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 같고란 말은 앞에 연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야 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민족 공동체의 연합의 구심점은 뭐냐? 제사였어요. 레위지파 제사장을 중심으로 연합을 이뤘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 유다 왕을 통해서 연합을 이룬 것 같았지만은 그것은 불완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하나 되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줬어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하나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줬어요. 분깃이 없어. 나머지 그 지파들은 전부 다 땅을 주고 그 땅 안에 살아야 됩니다. 다른 땅에 넘어가 살면 그건 침략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아라 했어. 뭐달로 거기서 흩어져 삽니까? 레위 지파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 각 지파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제사장이 하는 일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리도록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림 같, 연합이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연합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바로 그 기름 부음의 은혜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표현을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으니 맨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신앙이 이제 믿음의 본질에서 비껴나간 그런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너희는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을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나같이요 평안에 매는 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참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연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힘써서 지켜가야 된다. 왜 힘써야 됩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지만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누가 해요? 우리가 자랑할 좀 마귀가 하잖아요. 마귀, 귀신, 디아볼로, 디아모니아, 이 단어의 뜻은 뭐냐고요? 분열시킨다, 나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 모든 성도는 뭐요?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모든 성도는 몸에 붙은 지체니까 다 하나 되었어. 이렇게 건강한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결론이 뭡니까? 이 형제 연합의 결과가 뭐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 했어요.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선하고 아름다운, 얼마나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 피부적으로 느껴지도록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 곧 영생이로다. 결과는 한마디로 영육간의 축복인데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했어요. 헐몬의 이슬이라면은 북쪽의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그 만년설이 이제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서 그게 강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족이 많이 삽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물로 절절절 흘러내려서 강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슬로 바람에 흩날려 이제 이렇게 이슬로 이 이스라엘 온 땅에, 그러니까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온 이스라엘에 이게
이슬이 내려서 산천초목이 곡식들이 다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른비, 파종할 때 내리는 비, 늦은 비,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 이 굵은 큰 비가 있다는 걸 알죠. 근데 그 가운데는 별 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뙤약볕 가운데서도 산천초목이 살아. 뭐 때문에 산다고요? 헐몬산에 내린 이슬, 보이지 않게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 이것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자적인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의미적인 해석은 뭡니까? 바로 사회적인 신분이 높든지 낮은 듯이 관계없이 연합하고 동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슬이 임한 것처럼, 할렐루야, 임한다는 거야. 높은 산, 낮은 산, 들판,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려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이슬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하죠. 그건 뭡니까?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사방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지 순례라는 것을 합니다. 사방에. 아니 그 나라에 살아도 1년에 3차례씩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민족 연합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외국에 살아도 자기 나라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런 사고 속에 성지 순례를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저들은 예배 연합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핵심 운동이에요. 핵심 운동.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거기 말씀 보면은 시온에서 거기서 복을 준다겠습니다. 은혜를 준다겠습니다. 시온에서 거기서 거기가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 교회예요. 할렐루야.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 부르잖아요. 거기는 시온인데 요즘으로 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핵심. 여기에 하나님의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린다는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자야. 식구가 뭡니까? 한문 그대로 하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정식밥을 같이 먹습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나가실 때 떡 한 덩이씩 준비하랬어요. 같이 떡 먹습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고 영적으로 식구예요. 식구예요.
이것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고 능력 있는 공동체고 그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뼈대 있는 집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야. 뼈대 있는 집안.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다윗의 시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는 흘러가는 물처럼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떠납니다. 그러나 뒤에 올라오는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연합정신, 동거의 정신, 하나됨의 정신, 공동체 정신, 복받는 정신으로 무장하였어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